말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상 죄를 먹고 있지만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옛날의 그 상식적인 일들이 지금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저게 사람이 맞아? 아니 저게 동물이지 어떻게 사람이야?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죄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 숭배하는 것, 결국 그것은 뭐와 같다? 죄를 먹는 것과 같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모든 생각, 또 신념, 어떤 철학, 또 지성, 권력, 인본주의, 또 어떤 물질, 어떤 사고, 어떤 세계관, 이 탐심, 이러한 것들이 모두 21세기 오늘날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먹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죄를 먹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회개의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다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주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그릇을 비워야 돼요. 하루 저녁, 매일 저녁, 그날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빚을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워야 채워지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느 30대 초반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는 늘 마음속에 예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어요. 사실 대부분의 그 청년이 교회에 나오는 마음은 뭐예요? 연애, 그리고 이성에게 향해져 있었어요. 예쁜 자매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조금만 다툼이 생기고 또 틈이 벌어지면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상대방의 예쁜 그 자매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려 버리고 관계가 틀어지면 예배조차 드릴 그러한 마음마저도 무너져 버렸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믿음의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 마음을 채우면 제 마음을 채우던 이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제 삶의 첫사랑이 되어 주옵소서. 그가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회개하며 마음에 그 그릇을 비우자 놀랍게도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인 기도가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고 사람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상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제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제 믿음의 그릇도 자라나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잘못 오해를 하죠.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번복해 드립니다. 나보다도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역시 내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관계,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앞서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죠. 비록 육신의 내 부모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적에 우리에게 큰 복이 있다고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죠. 심지어 가족을 넘어서 이웃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가 앞에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가족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부모나 자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주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어떤 장로님 부부처럼 늦게 얻은 그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외면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는 이 가족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은 잡초와 같습니다. 이 잡초가 사라진 자리마다 이제 새싹이 돋고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회개로 우리의 마음밭이 정리가 되면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생명의 그 싹이 돋아나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그릇이 되죠.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이 될 적에 그곳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커질수록 믿음의 용량 또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또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더 크게 펼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 넓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찬란한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했어요. 그 천사가 인도한 곳으로 가니까 무겁고 큰 책을 그의 앞에 내려놨어요. 이 사람이 이 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냐? 이 책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행위록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천사에게 또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둘째 장을 넘겼어요. 더 작은 글씨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또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로 지은 죄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셋째 장을 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글씨가 가득했어요. 또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을 넘겼을 때 그곳은 글자가 아닌 온통 새카맣게 덮여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교만과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과 사랑과 돈을 더 의지했던 우상들이 가득 차 있네요. 그 순간 그는 무너져 눈물을 쏟으며 외쳤어요. 주님, 이 우상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손에서 책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보혈로 그 책을 덮으셨어요. 그러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눈처럼 치워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이제 내 보혈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내 안에 우상을 비워서 내 마음이 거할 자리를 마련하였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통해 일을 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없애버리는 거죠.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쉽게. 잠언 22장 11절을 보니까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최고의 의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욥을 가리켜서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욥은 회개할 것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욥에게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가르쳐줘요. 욥은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의 경륜을 논하느냐, 이렇게 욥을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때 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 회개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이 욥은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벗어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낮아져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이전보다도 더한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어 더 깨끗하고 겸손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욥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가 참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귀임 쓰임받는 깨끗하고 겸손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용서의 길로 초대해 주시고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참 회개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회개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고백합니다.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금송아지들, 이러한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를 먹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제 직장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연성과 같은 교 그의 영광 한없네. 허락하신 말씀대 주같이 세웠다. 한손이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는 흘러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뽕마을 자누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받지 않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주일 추정헌금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그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실 텐데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빈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회개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